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막을 통과하는 거다.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한 곳으로 빌어먹을 수도 없고 벌어먹을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추위가 뼛속같이 파고드는 그런 곳입니다.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막을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인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사막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고 이런 것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밀어넣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긴 가는데 혼자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그 길을 걸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필요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저들을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순종하고 가다가 방황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엎드러져서 대다수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도 이 사막길에서 아주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끝내고 광야학교 졸업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막길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학교에서 무너지지 않고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막길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길을 통과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길이 어떤 분은 거칠고 메마른 이 광야에 어쩌다가 들어와서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여기서 죽었다고, 끝났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가 이 사막을 통과하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펄펄 뛰며 죽을 상을 하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말은 나를 빚으시고 다듬어서 약속의 땅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통과하신 거다. 그렇지만 나 혼자 밀어넣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친히 함께 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이 길을 간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좀 쳐다보세요.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어디에 써 있어요? 얼굴에 쓰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5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 긴 설교가 끝이 나고 나면 그분은 잡히시게 될 거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여러분과 내 죄값을 치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실 걸 다 알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긴 설교를 하고 계신 그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뭐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흘러넘친다고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 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작곡가였던 하이든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어떤 그 한 사람이 하이든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의 음악은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하이든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펜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암울하고 황량한 그리고 황폐하고 거칠어진 이 메마른 광야를 이기며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기쁨을 이기기 위해서 기쁨을 주님께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죄 없이 매를 많이 맞고 차디찬 감옥에 내팽개쳐졌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 있을 때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도대체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 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던 그가 나는 뭐 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한답니다. 그냥 혼자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이 기쁨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쁨을 이야기하고 오늘 기뻐할 뿐 아니라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뭐 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안에 넘치도록 가지고 계시는 기쁨을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기쁘다고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기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여러분과 주님은 뭐예요?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내게 뭐 한다고요? 흘러 넘쳐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사랑 다음에 희락. 희락이란 말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난다고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언제든지 변하고 사라질 수 있고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주님과 연결되어질 뿐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예수 믿는 것을 밖에서는 아주 즐겁게 막 교회 본당에 들어올 때까지는 막 깔깔대고 웃으며 즐겁게 왔는데 본당에만 들어오면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이게 거룩을 이렇게 아주 경건하고 이래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 날 심야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사람들이요 보통 눈앞에 있는 걸 보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 또 염려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영안이 열린다는 말을 우리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 때문에 도대체 아람 왕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 작전을 세워가도 먼저 알고 와 있고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는 기겁을 하고 뛰어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잡기 위해서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망했어요. 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어떻게 하느냐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사환은 지금 앞에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적군의 군대만 보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져서 그 너머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았더니 아람 군대,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한 거예요. 아멘?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기뻐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 눈이 열려진 사람, 하나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남들이 다 절망할 때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보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형들에게 버려졌어요. 종으로 팔려왔어요. 죄 없이 감옥도 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그는 여전히 붙잡았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 사막, 거칠고 메마른 사막길을 통과하고 있지만 나를 여기 밀어넣으신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망하라고 넣으신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뭐한다?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노래하며 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을 상을 하고 남들은 다 원망하는데 노래하고 휘파람 불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필요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실 것이고, 아멘? 만나를 보내실 수 있고,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막길을 걸으면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뭘 많이 보면 돼요? 코미디 프로그램. 소위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걸 좀 보면 웃을 수 있지요. 안 웃으세요, 여러분은? 전 가끔 가다가 애들이 웃는데 하나도 안 웃어. 저게 왜 웃기니? 네, 그랬더니 나더러 나이가 들어서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데. 아니, 정말 하나도 안 웃기는 걸 그 웃긴다고 웃고 있기도 하지만 어떻든 그걸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마음이 웃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웃고 났더니 내 안에 그 기쁨이 유지가 돼요? 그 끝나면 다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강렬한 게 아니면 웃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컷 웃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텅 빈 허망한 허무한 뭐가 자리 잡는 걸 보게 됩니다. 기쁨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돈이 좀 많으면 행복을 살 수도 있고 기쁨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에 매몰돼요. 어떤 한 교수님이 이런 설문조사를 냈어요. 당신에게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생기면 지금보다 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으냐, 더 기쁠 것 같으냐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질 수 있는 그 일이 뭘까요? 막 지금 돌아가잖아요, 머리가? 뭐세요?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더 행복하고 더 기뻐질까요? 그분이 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인 1위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압도적인 1위가 복권 당첨이었어요. 돈벼락 맞는 것. 그냥 복권 당첨돼서 뭐 이렇게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누르는 게 아니라 돈벼락 맞는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더 기쁠 것 같다. 그렇게 설문에 응했어요. 근데 요즘 그 학자들이 그렇게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조사를 했느냐 하면 그동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다 수소문해 갖고 찾아봐서 그랬더니 복권에 큰 돈 말고 조그만 돈 당첨된 사람은 조금 더 행복했대.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 다른 사람하고. 그런데 많은 돈벼락 맞은 사람들을 보았더니 행복하지 않더라 그런 거예요. 많은 경우 가정이 깨져 있었고, 많은 경우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고 늘 두려움에 쫓기고 다녔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돈 벌어도 소용없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좋긴 좋은 거요.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기쁨을 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을 더 얻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기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있으면 좀 더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고 싶으면 돈이 있으면 물질이나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고 그래요. 물질이나 물건은 뭐예요? 요즘 최고 유행하는 명품 가방 사고 명품 옷 사고 보석 사고 이러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은요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너무 좋은데 일주일, 한 달, 1년 뒤에도 똑같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무덤덤해지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명품을 샀어도 나보다 더 좋은 거 산 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다 무효요. 저거 가져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경험을 사라고 하는 말은 여행을 다녀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든지 해외여행을 갔다 오든지 우리 성지순례를 이번에 간다 그러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든지 단기선교 우리 필리핀을 갔다 오든지 국내 단기선교 이렇게 이런 데를 갔다 오는 경험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고 나면 이것은 쉽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추억으로 되살아나기도 하고 감동으로 되살아날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비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지순례 갔다 온 게 꼭 단기 선교 갔다 온 것보다 더 좋다 그렇게 말하기가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주도 갔다 온 거하고 더 낫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낫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물건 사는 것보다 뭐가 낫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경험을 사라는 거고 또 하나는 돈을 한번 물어볼게요.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더 행복할까요? 남을 위해서 쓰는 게 행복할까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냈더니 대다수의 대답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써야 행복하지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학교 등교할 때에 무작위로 아이들에게 5불도 주고 10불도 주고 20불도 줬어요. 가리지 않고. 대신 돈을 주면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이 돈을 오늘 너를 위해서 써. 마음대로 오늘 다 써. 그런 거였고 한 그룹에게는 뭐라 하냐면 오늘 이 돈을 네 마음대로 쓰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 이렇게 하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 다시 그 아이들을 소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조사했어. 그랬더니요, 놀랍게 5불 받았냐, 10불 받았냐, 20불 받았냐, 돈 액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있었던 건 나를 위해 썼느냐, 남을 위해 썼느냐는 거예요. 어디가 더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남을 위해서 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쁨을 갖고 있더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사거나 기쁨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을 누릴 수는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만드실 때에 혼자 살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관계를 맺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이 더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도록, 더 좋아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애들은 보면 우리 손주들도 보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게 행복하지 뭐. 그래서 하나 더 먹고 이건 내 거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크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들 요즘이야 먹을 게 많지만 옛날 어른들 보세요. 생선 오면 머리를 좋아한다고? 뭘 머리 좋아해요. 그거 다 띄어가지고 자식들 발라주고 이러느라고 남는 게 머리지. 그게 좋아. 그러면 자식들은 또 그런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배가 고프지만 배고파하는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고 그것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그가 진짜 행복한 것보다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나도 옷을 사 입고 싶은데 내가 사 입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옷을 해주고 그가 그 옷을 입고 좋아하고 행복해할 때에 내가 옷을 입은 것보다 더 행복한 것,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를 위해서라고요? 나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돈뿐 아니라는 거예요. 일도 그래요. 내가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그 큰 기쁨을 오랫동안 누리고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넘어가고 경계를 넘어갈 줄 알 때 그렇다고 하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기뻐. 근데 며칠 못 가. 사실 절에 가면 엊그제가 4월 초파일이어서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4월 초파일 날 1년에 한 번 가도 불교 신자라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 매주 오래. 주일마다 오래. 주일마다만 오라 그러면 다행이요. 오후에도 오래. 새벽 기도도 오래. 심야 기도도 오래. 여러분 왜 주일마다 오라 그래요? 1년에 한 번만 오면 되지. 사실 주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 줄 아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분이 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과 나도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뭐예요? 축제예요. 아멘? 축제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물가물해진 우리가 뭐예요? 주일날 와서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일날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 연결돼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날이 성전에 모인 날이 뭐 하는 나라였어요? 성회, 잔치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단 것을 먹고 근심하지 말고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게 너희 힘이다.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잔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랬다고요. 와가지고 뭐였어요? 잔칫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걸 그래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저는 오늘 주일이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은 그래서 잔치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나팔을 불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호련히 변화해서 들림받고 그곳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질 것입니다. 잔치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다고요. 왜? 요즘 같으면 혼인잔치라는 게 겨우 한 끼 식사같이 하는 거라면 그때는 일주일간 보내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잔치가 끝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절망하는 상태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뭘로가 되겠다고요?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오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갈 그때에, 그래서 주일날 와서 여러분과 내 기쁨이 세상에서 싸우고 지쳐서 기쁨이 사라져가고 끝나갈 그때에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걸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런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우리에 양이 없고 가축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다 없고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오늘 내게 당장 주신 축복을 망각해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망각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주신 것, 그리고 지금 주신 것, 앞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으려면요, 어린아이 같아진 마음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은 깔깔거리고 잘 웃는 게 어른이 잘 웃어요? 애들이 잘 웃어요? 애들이 잘 웃어요. 요즘 저희 집에 두 아들이 다 왔는데 4달 된 손자와 6달 된 손녀딸 처음 봤어요, 이번에. 반대 이놈들이 눈을 맞추면요 막 웃어요. 제가 뭐 말을 하면요, 추임새를 넣으면요 막 까르륵 하고 웃어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웃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내가 한번 그런 생각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집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애들이 일어나는데 입이 5자나 나왔어. 그러면 걱정을 누가 더 해요? 입 나온 놈이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해요. 얘가 왜 삐졌지? 왜 화가 났지? 내가 어제 뭘 잘못했지? 뭐 이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막 웃고 깔깔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신나서 다니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럴 것 같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것을 주실 수 있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생각만 해도 좋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고 그러세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얼굴이 변해요.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어느 날 장관 하나가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왔어요. 카카, 제가 지금 공석 중인 장관 자리에 꼭 맞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소개를 했어요. 만나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가 돌아간 다음에 장관이 대통령에게 다시 물었어요. 카카, 아까 그 친구 어떤가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런 지하에 안 돼. 걔 얼굴을 보니까 틀렸더라. 그러니까 장관이 더 기가 막혀서 아니 타고난 얼굴이야 타고나는 건데 그 얼굴을 어떡하라고요? 능력 있으면 되지요.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서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40세 이후 얼굴은 자신이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이든처럼 폭발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분이 뭘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아는 그 놀라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기쁨이 넘쳐나면 제일 먼저 표가 나는 데가 어디예요? 얼굴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얼굴이 사나워 보인다, 어둡다, 내 환경 대봐요 그러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돌아가면 이건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넘쳐난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당연히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면 얼굴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쁘냐 안 이쁘냐가 아니라니까.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아멘? 신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모임이, 그 단체가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어지고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 몇 주 교회를 못 나오는 집이 있어서 지나가다 차를 세워놓고 잠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맞아주고 마침 거기에 우리 교인 한 분이 와 있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그 교인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 있었어요. 아우, 가까이 이렇게 처음 본대나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자매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를 왔었대요. 왔었는데 그때는 되게 미남이었는데 지금 폭삭 늙었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분이 생각할 때는 강대상에서 멀리 보다 가까이 보니까 멀리 볼 때는 꽤 괜찮게 봤는데, 그래서 나는 미남은 내가 미남이요. 무슨 미남이냐면 미안하게 생긴 남자.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의 얼굴을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성형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형해놓고 나봐요. 얼굴에 표정이 없잖아요. 이쁘긴 이쁜데 성형해놓으니까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지. 웃으면 얼굴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흘러나고, 아멘. 그래서 다른 이들을 기쁘게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기뻐하세요? 오늘 나가실 때요, 성도님들 얼굴을 좀 쳐다보세요. 10사람 이상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와,
집사님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괜히 또 엉뚱한 사람 붙들고 폭삭 늙었다고 얼굴이 뭐 이렇게 사납냐고 그러지 말고, 또 그런 말 안 듣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 누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세요? 생긴 게 그런데 어떠냐고? 아니요. 40살 안 됐으면 오케이, 봐줄 거예요. 40 넘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져야 돼, 본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주님 때문에 늘 감격, 주님 생각만 해도 좋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이 흘러나면 여러분 얼굴이 변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